미국에 사는 한 사람이 오랫동안 원하고 계획하여 유럽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계획한 대로, 그가 지도에 표시한 대로 그가 공항에 내려 차를 빌리고 자기가 원했던, 꿈꾸었던 그러한 장소들을 가보며 심히 흡족해했습니다. 좋은 여행은 계속되었고 이제 여행지의 마지막인 영국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공항에서 차를 빌려 목적지인 이제 호텔을 향해서 가다가 큰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 사고로 인하여 불행스럽게 여행은 마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고의 내용인즉슨 미국에서는 차를 우측 통행을 하지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차가 좌측 통행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그것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자기 스스로를 훈련시키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에 운전을 하다가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게 우측으로 운전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편에서 오는 차와 마주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법을 따르지 않아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중국을 갈 때 선교사 본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중국에 가시면 꼭 중국의 법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우리, 여러분은 어떤 법을 지키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을 지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십니까?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가정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전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119편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지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믿음의 조상인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 즐거움이 어떠하냐. 비록 이 땅에 살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산 자,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그는 부끄럽지 않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부끄러운 시간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 말하기를 하나님의 법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았더니 그리하였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았더니 또 그 길을 갔더니 하나님의 선한 그러한 계획이 드러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교회,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내어라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려오라 합니다.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두려우니 당신이 올라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무엇이든지 전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한없이 사랑하며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며 내가 너희를 원하며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제 삶을 바로 살 수 없는 바른 길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바른 길을 계명으로 주십니다. 그리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였더라. 하나님의 가정,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시금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 바른 교회 제자들에게 법을 주시며 말하기를 이 법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셔서 사랑하면 내 법을 지키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에게 속한 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는가? 아니면 세상의 법을 지키는가? 사랑의 공동체교회 목회자로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자라지 않는가? 왜, 다시 말하면 왜 성도들이 자라지 않는가? 세상에서도 교회를 향해 빈정대며 말하기를 믿음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로 서지 않는다면 과연 신앙이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개개인의 성도가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는가? 교인으로서의 삶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각종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성경의 절수도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압니다.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의 법이나 교회를 어떠한 절기나 이런 모든 것도 잘 압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삶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인격적으로, 삶적으로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 변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제가 가졌던 그러한 고뇌 중에 하나였는데 오랫동안 기도하며 오랫동안 말씀을 보며 오랫동안 성도의 삶을 보며
그 답을, 그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어느 한때에 저 안에서 깨달음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령님이 저의 가둔한 그러한 마음을 열고 그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데, 그 이유인 것은 바로 성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하늘에 속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여전히 자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여전히 정직하지 못하고 여전히 속이고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기를 원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런 마음들, 이런 것이 바로 세상의 법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현대인 번역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점도 우리의 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바뀌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오늘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법은 어떤 법입니까?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법입니다. 그 법은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 법은 그 중심에 세상이 이제 한 번 살다 죽는 인생, 이 인생에 잘 사는 방법은 물질을 많이 갖는 것이고, 물질을 많이 가짐으로 남보다 더 나은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삶에 큰 딜레마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려고 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삶의 관점이, 법이 왠지 모르게 신앙과 잘 결탁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법의 눈으로 보면 내가 애쓰고 믿으려고 하는 그 신앙은 아주 먼 것 같고 비현실적인 것 같고 비합리적인 것 같고 오히려 내 삶을 불편하게 하는, 힘들게 하는, 내 삶에 많은 마찰과 갈등을 일으키는, 뭔가 알 수 없는 것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며 질문하기는 왜 이럴까? 왜 신앙이 어려울까? 왜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중심이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왔으며 우리의 관점의 대부분이 바로 세상 법의 결과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과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마치
한 그루의 나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한 나무가 아주 썩은 토양에 뿌리를 깊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 열매를 맺으려면 건강하고 좋은 토양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여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양이 썩은 이러한 데서는 이 나무에 영양분이 없습니다. 이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을 뿐더러 나아가서는 마침내는 죽고 마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그러한 관점, 세상의 법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이러한 관점으로 이러한 삶의 자세로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 교회 가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이것이 오늘 많은 교회가 넘어지는 그 중심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 우리는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며 오히려 그 가정이 잘 건강하게 성숙하게 자라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관계가 끊어지고 가정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결과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크리스천 가정도 이혼율이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왜 가정이 무너집니까? 그것은 서로가 자기의 길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길, 너의 길, 그 길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법에서 온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온 것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삶의 방향에서 온 것입니다. 그 나의 길, 너의 길 안에는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많은 죄성의 핵심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주장한다면 오히려 화평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생기고 갈라짐이 생기고 부서짐이 생기고 끊어짐이 생깁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많이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등지고 원수된 것처럼 오늘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성도들은 개개인의 바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회 공동체 세울 수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라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려는 것이라. 정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치인들,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부에 대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아마 세상의 관점과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 타락한 정치인들, 도덕 윤리를 어기며 자기의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국민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개개인의 성공을 더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부정적으로 정부에 대하여 그렇게 많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정부를 돕는다, 정부를 세금이라든지 또한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을 세우는 그런 것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아나키스트라고 해서 오히려 무정부를 부르짖죠. 차라리 그러느니 정부가 없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지 않으면 이것은 세상의 법이고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 하나님의 관점 안에는 물론 인간이 죄 가운데 있으며 죄로 인하여 여전히 타락한 모습들이 많은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말하기를 여전히 이 정부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 세워 선을 격려하고 죄를, 악을 지향하여서 이제 그러한 악이 범람하는 그러한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긍정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과 비슷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 세상의 생각과 비슷합니까? 오늘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법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배운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대안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의 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모든 지혜와 모든 명철과 모든 능력에 완전하신 그분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완전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계보다 세상의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분,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완전하고 온전한 진리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신뢰할 수 없습니까? 신뢰할 수 있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바른 삶들을 살 수 있습니다. 바른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내 길, 나의 길, 너의 길을 주장하면 그것은 서로가 틀린 것을 가지고 평행으로 자기의 길을 주장하여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면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 나의 생각, 너의 생각, 나의 길, 너의 길, 나의 바람, 너의 바람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 안에 틀린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의 다른 점까지도 우리는 묶어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공동체의 표현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길도 너의 길도 아닌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길과 세상의 길은 아주 정반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완전한 길이지만 세상의 길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어놓은 진리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 거짓된, 잘못된 그러한 부분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갈 때 세상의 길까지도 진리적인 부분까지도 포함하여서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 딸아이가 나기 전에 제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죠. 하나님, 이 아이를 한국 아이로 키워야 합니까? 미국 아이로 키워야 합니까? 왜? 부모가 한국 사람이니까 비록 미국에 살지만 한국의 법으로 키워야 합니까?
아니면 미국에 사니까 한국 아이지만 미국 법으로 키워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한국 법도 미국 법도 아닌 그리스도인의 법으로 키우라. 그리하면 그 아이가 노여워하지 아니하고 한국의 법의 좋은 점도 미국의 법의 좋은 점도 그 아이가 다 배우리라. 공동체, 교회가 살아가는 것, 자라가는 것, 개인이 자라가는 것, 성장하는 것, 가정이 자라가는 것, 이제 표어처럼 나의 길 아닙니다. 주장하지 마십시오. 너의 길 아닙니다. 주장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삶의 지표입니다. 항상 그것에 비추어 내 생각을, 나의 제한된 부분적인 오류된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바른 생각을 쫓아 더불어 같이 화평하며 더불어 같이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자기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이 책망 없는 자들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 예수님이 자기의 선포하신 말씀 계획처럼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교회를 주춧돌이 되시고 교회의 문을 여셔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있는 것이고 사랑의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가 이 세상을 떠나시며 그의 유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고 이제 그 마지막이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을 자들을 추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들어와야 할 모든 자를 들어오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도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부러진 관계와 고통, 삶의 아픔과 삶의 결여와 부족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러한 삶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와 풍성한 삶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도록 함께 사는, 함께 죽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사는 그러한 세상을 완성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는 이 땅에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쫓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의 성공을 위해서 쫓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의 모습입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지만 삶의 의식주가 급함으로 그것이 먼저 우선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식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죠.
세상에서 우리가 배운 것, 그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옵션이라면, 우리에게 다른 선택권이 없다면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도 갖지 못한 새로운 선택권이 우리에게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소리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가 다 먹고 살고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여전히 죄된 세상입니다. 죄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셨지만 죄로 인하여 그 축복이 다 거쳐져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에 있지요. 그리고 인간은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숨은 생각은 그 삶의 고통과 수고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것과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의 손의 수고를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사는데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더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혹 여러분 가운데, 아니 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며 살았는데 왜 삶이 고달픕니까? 여러분이 혹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오늘 저는 여러분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의심하는 자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삶을 한번 정리하시고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며 그분과 동행하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여러분이 사신다면,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 성도의 삶은 이제 이 땅의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나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산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4절에 25절에 말하기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니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려내는 것, 삶의 고통 가운데서 자유함을 주는 것, 하나님 안에 소망을 가지며 이 땅에 인간답게 사는 것, 이것을 위해 산 바울이지요. 그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힘듭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밤 한 번, 잠 한 번 제대로 잘 수 없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을, 고난을 자기가 감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천국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들, 이들은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선한 마음이, 더불어 세우는 마음이, 살리는 그 마음을 깨달아 느끼고 함께 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 공동체가 자녀들이 그들의 불완전함과 미성숙함과 실수와 잘못과 차이를 극복하고 형제 자매로 인지하며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는 것, 이것이 교회의 틀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 가정의 주인이며 본체인 것을 깨달으며 그의 요구되는 그러한 역할들,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그러한 능력을 따라 자기의 일을 감당할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법, 살리고자 하는 법, 선한 삶을 인도하는 법, 함께 사는 법, 함께 세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을 쫓아갈 때 교회가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동일한 삶의 목적을 우리가 같이 이루어갈 때 교회는 확장됩니다. 오늘 저는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의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삶의 내면을, 인생을 하나님 안에 다시 재조정하시고 재조율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루어가시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까지의 우리의 삶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성전 안에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놓고 섬긴 것처럼 산 우리의 삶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그리스도 안에 귀한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 그 안에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바른 신분과 역할과 관점과 하나님 삶의 목적을 가지고 더불어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